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겠죠.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 달라 이제 프로포즈 청혼을 합니다. 요새는 뭐 여자가 프로포즈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자가 먼저 용기 있는 여자들이 예전에는 뭐 보통 남자들이 주로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뭐 여자가 좀 프로포즈 하는 일들도 뭐 가끔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청혼을 하죠. 결혼해 달라 이렇게 청혼을 하죠. 근데 이제 결혼해 달라고 청혼을 하면서 보통 이런 약속을 하지요. 평생 너만 사랑할게. 뭐 이런 약속이죠. 고생시키지 않고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런 약속 하지 않을까요? 맞나요? 뭘 받아보셨어야 하는 거예요? 뭐 보통 그런다 그래요. 뭐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에게 청혼을 하면서 평생 너만 사랑할게,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 어떤 느낌일까? 어, 그분의 심리는 좀 어떠할까?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전 잘 모르죠. 저는 뭐 프로포즈를 한 입장인데 제가 사실은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리긴 해요. 잘 몰라요. 남자이기도 하니까 잘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미안한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좀 특이하게 저희 양가 부모님 아버지들이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친구 사이였고 원로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지방 산상 아니 그 지방성에 가셨다가 뭐 그냥 결정하고 오셨어요. 뭐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만났어요. 그래 만났어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아주 선 봐서 결혼한 이제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되게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 아내가 어떠한 심리 상태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묻지도 않았어요. 괜히 물었다가는 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잘 묻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좀 상상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상상이라는 걸 해봤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평생 너만 사랑할게.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그 청혼을 받은 프로포즈를 받은 젊은 여성의 반응, 뭐 심리 상태, 느낌 이러한 것이 어떨까?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어떤 건지 1번 청혼을 받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1번 그래 나는 내 말을 무조건 믿어. 평생 사랑할게. 널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이 말을 나는 무조건 믿어. 이거 1번이에요. 1번. 2번. 2번은 뭐냐면 에이 거짓말. 그치만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믿어줄게. 이해하셨죠? 이게 2번. 거짓말이라는 건 알아. 그렇지만 나도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믿어줄게. 2번. 3번. 3번. 뭐 이런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나는 네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어. 이게 3번이에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여자의 심리 상태가 몇 번일까요? 2번일 것 같으세요? 그러셨어요? 응? 예전 일을 기억해 보시니까 그러신 것 같으세요? 네. 차양대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시답니다. 3번은 좀 문제가 있겠죠. 3번은 아마 청혼이 이르기 전에 벌써 깨지지 않았을까요? 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생명인 건데 사람들 사이에 결혼할 남자를 절대로 믿을 수 없다면 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뭐 이건 그 전에 이미 다 뭐 헤어지고 깨졌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개가 남습니다. 두 개가 반응이 두 개가 남지. 하나는 무조건 믿는다. 다른 하나는 그냥 믿어줄게. 이 두 개가 남는 거죠. 무조건 믿는다와 그냥 믿어줄게. 이 두 개가 남는 거죠. 어쨌든 믿으니까 결혼은 시작되겠죠. 믿으니까. 이 믿음은 곧 결혼할 남편이 될 상대방에게 내가 평생 사랑받을 거다. 그리고 저 남자로 인해서 내가 평생 행복할 거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지요. 자 이제 소설은 끝났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 지극히 냉철하게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 약속이 잘 지켜질까요? 아니, 도리도리는 뭐고 끄덕끄덕. 지금껏까지 결혼해서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시면서 나는 내 남편으로부터 이 약속을 정말 잘 지켜서 평생 내가 모든 순간마다 사랑받고 모든 순간에 내가 행복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분이 있어요. 손 드는 분 계세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아니 뭐 담임 목사 가정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아주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좀 이렇게 압니다.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리고 뭐 주변에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고 아는 내용이지요. 이 약속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렇게 길게 지나지 않아서 좀 틀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압니다. 불행히도 뭐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들을 때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눈물 콧물 빼고 오는 커플도 있다고 그러고 지극히 결혼은 현실이니까 현실의 결혼을 생활하다 보면 이게 좀 사랑은 뭔지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은 금방, 결혼식은 금방이지만 짧게 끝나지만 결혼 생활은 길게 가는 거다.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얼마나 아름답고 또 성대하게 또 행복하게 치룰까에만 관심이 있지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결혼식은 길어야 1시간이면 끝납니다. 길어야 1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30년, 40년, 50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중요한 거죠. 제가 꼭 이런 충고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 두 남녀도 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고 결혼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도 이 여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1년 365일 10년 한평생 동안 맨날 사랑만 받는다고 느끼고 한순간도 의심 없이 행복하다고만 생각하며 살지 않을 거라는 거를 어렴풋이 다 압니다. 다 아는 거지요. 그럼에도 프로포즈를 받은 남자 여자는 프로포즈를 한 남자의 청혼에 승낙을 하죠. 사랑한다고 행복할 거야 이러한 약속에 믿어주기로 생각하는 거죠. 결심을 하는 거죠. 믿어주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좀 전에 제가 3개의 반응들 중에 2번 내 다 안다 네 거짓부렁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너를 믿어줄게 이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비춰지는 일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시고 뭔가 약속하시고 명령하실 때 나는 그분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그분의 명령에 어떠한 것을 느끼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 나를 돌아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비유를 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 관계를 그렇게 비유에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 앞두고 하는 이야기를 잠시 한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오시어서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어떠한 것을 명령하실 때 꼭 조건을 다십니다. 조건을 달아요. 조건. 그 조건이 뭐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내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러한 조건을 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방면에서 여러 책에서 꼭 조건을 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씀에 묵상하고 잘 살으면, 내 명령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게 복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성을 읽어보세요. 금방 쉽게 발견되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을 갖고 있는 거죠. 말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따르면 복을 받는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 사이,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제 삶에 적용을 해보면 결혼을 하는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과 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1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1번. 2번, 에이 하나님, 그것 좀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내가 목사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직분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에이 그래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믿어볼게요. 이게 2번. 여러분들 몇 번이세요? 저는 좀 2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번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2번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1번이요. 그럼 제가 뭐가 돼? 여러분들은 다 1번이시지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너무 사랑해서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는 1번이지만 담임 목사가 2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묵묵히 있어야지. 그러신 거지.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목사는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3번은 아니죠. 3번. 에이 하나님, 거짓말이죠. 난 하나님 말 믿지 못해. 에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믿어요. 제가 목사인데 3번일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제가 그냥 엄격하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좀 2번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2번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언가 명령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일종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분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를 양육하고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대략 40년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그렇게 지내다가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지요. 그것을 알리는 여호수아 1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장에 소제목이 2개 달려 있는데, 그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도입 부분에 언급했던 내용과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다시 성경을 좀 봐주시고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이 7절과 8절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과 8절에 등장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말과 8절에 등장하고 있는 평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한다, 뭐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평탄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길이 잘 뚫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잘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가 승리하고 복을 받고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인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그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명령을 전달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의문이 좀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전쟁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란 피비린내 나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전쟁은 곧 죽음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어서 그냥 뭐 말로만, 또 책으로만, 또 가끔 보는 뭐 영화를 통해서 묘사되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럼에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계실 텐데, 전쟁이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라는 걸 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전쟁은 끔찍한 거니까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대략 7년간 치렀습니다. 7년 동안 전쟁했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도 뭐 이 정도 길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이 끝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서 지파에 따라서 여전히 내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곧 전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평탄을 누리고 도대체 누가 형통의 법을 맛보고 산다는 것일까요? 전쟁을 시작하면 사랑하는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불구가 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이 다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평탄이고 그것이 나에게 형통일까요?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나만 살아서 살게 되었다면 그것이 과연 평탄이고 형통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오래전에 민수기 상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파견했죠.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지경 환경을 모세에게 보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갔다 온 이후에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모세에게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무리들이 있었고, 그와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만 됩니다.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기쁘지는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이 명령을 당연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였습니다. 광야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부모들이 다 죽으면서 죽기 이전에 왜 자신들이 여지껏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고생을 하는지를 이미 다 들었을 겁니다. 안 들었겠어요? 부모님들이 다 얘기했겠지 뭐. 그러나 그걸 들으면서 살아왔던 광야 세대의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나? 부모 세대들은 모세를 통하여 직접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세대들이지만 광야 이 세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명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약속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과연 있나?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세대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령으로 들렸을까 하는 것이죠.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탄은 무슨 평탄이고 형통은 무슨 가당치 않아 보이는 말입니까? 이제 곧 전쟁인데. 자, 이제 그럼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처지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형통과 평탄을 말씀하신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의 삶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평탄할 거다,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이 평탄이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평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느낌과는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고 그리고 틀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그분의 의도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시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올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믿음의 방식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분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이 형통, 평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편안함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성공, 또 육체적인 어떠한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평탄과 형통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쓰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따라가 보면, 이 말의 어근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육체의 쾌락, 즐거움, 안식,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삶을 이해하는 것, 그분의 뜻을 깨닫는 지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신뢰하는 것, 이러한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평탄과 형통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꿰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한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편안함, 안락, 즐거움, 쾌락, 육체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달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인내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쁨이 전달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인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그분의 생각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형통과 평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죄로 인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전부를 읽지 못했지만 어제 한 3분의 1 앞부분 한 3분의 1을 읽은 그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멋있게 생기신 분인데 막 수염 이렇게 나신, 영국은 이제 국교가 성공회이죠. 로안 윌리엄스가 이제 종교인이지만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영국 국교가 성공회니까, 성공회의 최고 수장이니까 잘 등장을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이런 책을 썼어요. 신뢰하는 삶,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 번역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챕터에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실려 있냐면 주보 설교 요약란에 제가 발췌를 해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참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로안 윌리엄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대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을 빚는 순간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분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인간의 회의,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느낄 수 없을 때 겪는 인간의 고통과 상실의 순간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곁에 오시게 하려고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무서운 대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역이 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죠.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과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성경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의 의도는 이런 거죠. 성경의 세계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그냥 허구인 건지, 그냥 허상인 건지, 이런 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는 성경의 세계가 시작되는 전제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세상 안에, 세계 안에 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로 존재하시는지 안 존재하시는지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려면 첫 단추를 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는 첫 단추가 나와 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는 실체로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인가,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첫 단추를 좀 깨려고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단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무언가 내게 도전이 되고 내가 뭔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 해가지고 존재하는 분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로안 윌리엄스 주교는 그러한 방법,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방식은
잘못됐다 제동을 거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이런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세계야. 당연하게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야. 그건 묻지 마. 그건 물어야 의미 없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 자체로부터 시작하는 세계야.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쁨으로 맛보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그 말씀, 형통, 평탄이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지요? 집에 가면 뭐 성경 한 2권씩 다 더 있으시죠? 집에 가면 책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것이고 뭐 쉽게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쫙 펼치기만 하면 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도 뭐 별로 마음에 죄스럽지도 않습니다. 뭐 그 흔해 빠진 성경 뭐 그거 없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뭐 한 권 그냥 쉽게 살 수 있기도 하고, 이거 사는 것도 귀찮으면 우리 교회 오면 뭐 성경이 다 저 뒤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 한 권 빼가지고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요 사이는 뭐 우리 교회는 뭐 모든 예배마다 그러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성경을 스크린 본문에다 띄워주잖아요. 이제는 성경 본문을 딱 띄워주니까 뭐 그거 보면 되지 뭘 귀찮게 성경을 뽑아가지고 가서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살던 시절에는 이 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 책 이런 게 없었습니다. 책이라는 게 없는 시절이 아주 뭐 오래전 일이니까 잘 인쇄된 글자를 읽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서 넣어서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책을 읽는다는 건, 여호수아 시절에 그들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한다는 건 우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아주 다른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책이라는 것은 제가 짐작컨대 말씀 조각이었을 겁니다. 책이 아니라, 율법책이 아니라 말씀 조각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글은 식물 껍데기에 이렇게 몇 자 써 넣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파피루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조각들이었어요. 조각들, 말씀 조각들.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 쓰여진 것, 뭐 이것 전부였겠죠. 돌판에 쓰여진 글, 이거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율법책을 묵상하려면 대단한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흔하지도 않고 그 귀한 말씀 조각,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찾아서 얻어와야지만 한 귀절이라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좀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대부분 그 당시의 경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사람들, 그 긴 말씀을 전부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분이 부모이든 백성의 장로이든 레위 사람이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랍비로 이해되는 사람들이든 그들이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암송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입으로 전달하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을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읽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갈망, 열정,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열정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이끌어가도록 역사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 계세요. 그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교회를 다니신 경험이 없으세요. 좋은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교회라는 데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누구고, 모세는 또 뭐고, 가나안 땅은 왜 들어가는 거고, 아니 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뭐 가나다부터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해가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배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이게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는 거야. 뭐 그러나 그리고 이런 것만 들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 지명, 역사적 사건들 이게 뭐 이해가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지내다가 뭘 시작하셨냐면 설교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 녹음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그런 거죠. 설교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틈만 나면 듣는 거예요. 설교를. 길을 가다가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듣는 거예요. 듣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또 녹음해서 또 듣고 녹음해서 또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런 분도 계시구나. 그런 분도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열정과 간절함과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옛날에 나도 그랬죠. 나도 뭐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나도 그랬죠. 그때 말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 열정, 간절함, 뜨거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간절함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이해되게 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삶의 방식을 신뢰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어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너의 성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결함을 요구하셨어요.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라.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너에게 있느냐?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너에게 있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분이 정하신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평탄함이, 참된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평탄함으로, 참다운 형통함으로 경험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인 평탄과 형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